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힘내시고 또 위로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연합의 축복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영상과 유튜브로 예배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일라의 개미라는 책에 보면 개미는 위가 두 개라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개미를 위해 있다고 합니다. 이웃 개미가 정말 죽을 위험에 취해 있다고 한다면 그때 나머지 하나의 윗속에 있는 꿀을 토해내서 나머지 개미 하나를 살린다고 해요. 또 개미가 물에 떠내려가게 되어지면 나뭇잎을 떨어뜨려 그 개미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또 홍수가 나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면 개미들은 3만 마리 정도의 개미들이 똘똘 뭉쳐서 물 위를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안전지대가 나오면 그곳에서 상륙하여 다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개미의 연합의 힘이요 지혜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너에게 보태주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서로 일으켜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패하지 않도록 연합을 바탕으로 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도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한문을 잘 보면 사람 인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람 인자를 우리가 잘 보면 오늘 글자에서 나오는 것처럼 두 사람이 서로 비스듬히 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혼자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틀림없이 쓰러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대기지 않으면 너는 나 때문에 나는 너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버티고 힘을 향하여 함께 균형을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아주고 또 일으켜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고 더불어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서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고, 서로가 서로를 합심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동행자,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동행자는 서로의 사랑으로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으로 성장해주고 발전해주고 좋은, 그래서 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모세는 아론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도 요한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요한 웨슬리는 찰스 웨슬리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여 감리교를 만들었고요. 우리 성결교도 정빈, 김상준 이분이 합심하여 일본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교단을 만드는 시초가 되어졌고요. 또 루터는 멜란 스톤이라는 사람과 함께 종교 개혁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에는 반드시 동역자가 있고요, 그 뒤에는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사역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합동 단결하여져서 연합할 때 나타나는 축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함께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합의 유익은 서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세워줌으로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다른 어떤 공동체이든지 결국 공동체를 잘 세워나감으로 모두 다 함께 생명왕 풍성한 생명의 은총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고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러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걸어나가다가 갑자기 또 어떤 일이 있어 막상 넘어지고 어려움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두려움에 떨며 의심하다가 넘어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인생의 동역자와 동행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 보면 갖가지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때때로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무의미하고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옆에서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함께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행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995년 10월 17일 메모리얼 병원에서 자매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둘이 예상 시간보다 12주나 태어났기 때문에 조산한 아이였죠. 이 아이들 무게가 1kg가 채 안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동생은 심장에 큰 결함이 있어서 의사들이 아마 이 아이는 살지 못했을 거다라는 진단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이를 각각 인큐베이터 안에 두어서 살펴보았다라는 겁니다. 언니는 건강하게 그래도 잘 자라고 있었지만 동생은 예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애썼지만 동생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고 합니다. 의사들도 포기해야 할 때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돌보고 있었던 19년 된 베테랑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있는 인큐베이터 안에 언니를 함께 그곳에 넣으면 어떻겠냐고요. 원래 어머니 이 자궁 안에 그 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함께 두면 오히려 좋은 호전되어지는 일이 혹시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원래 병원 방침에 의하면 그것은 어긋난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의사가 그 엄마의 동의를 얻어서 언니를 동생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얼마 있다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언니가 조금 있다가 스스로 왼팔을 펴서 자기 동생의 어깨 위에다가 손을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언니가 동생의 어깨에다가 손을 올려놓자마자 조금 있다가 그렇게 안 잡혔었던 동생의 심장이 안정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압이 안정되어졌고요, 체온 또한 정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두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지금은 건강한 어른으로 잘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깨를 기대길 수 있고 나의 어깨에 손을 올려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와 동행자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누군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에게 기대길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힘있게 그 힘들고 어려운 분의 어깨에다가 손을 얹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급하고 어려울 때 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친구와 동역자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에게 용기가 되어준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에게는요, 요나단이 있었고 또 바울에게는 바나바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된 친구와 동행자와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에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를 사귀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남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좋은 동행자가 되어주고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지역에서나 좋은 동행자, 좋은 협조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위로가 되어줘야 되고요, 기도해 주셔야 하고, 돌봐주고 감싸주고 용기를 북돋아줘야 됩니다. 정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요?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용기를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아름답고 희망이라는 것이 교회에 있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드러내어 서로를 세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세워갑시다. 함께 세워갑시다. 그렇습니다. 함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함이 또 다른 유익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말씀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의 특성에서 나온 경험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곳은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춥다고 합니다.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밤이 되어지면 여행자들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은 함께 모여 겉옷을 깔고, 또 같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몸을 붙들고 또 옷을 함께 입고 그러면서 함께 자고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친구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체온 때문에 밤의 추위를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함께하면 따뜻해요. 단지 몸만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영혼도 따뜻하고 기쁨과 또 은혜와 즐거움이 넘칠 뿐만 아니라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쁨도 사랑도 환희도 열정도 갖기가 어렵습니다. 육체적으로 따뜻하지도 않고 마음도 외롭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필요하여,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닥불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함께할 때 더 큰 불이 되어지고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마음과 또 마음이 또 영과 영이 서로가 하나 되어져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열정과 기쁨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0이라는 숫자가 여기 앞에 있습니다. 이 0이라는 숫자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0이라는 숫자는 외롭고 쓸쓸해요.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0이에요. 0, 제로. 그 누구도 같이 해줄 친구가 있지 않아요. 왜요? 이 친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1이나 2나 3이나 4나 5나 숫자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자고 이야기하면 그 친구들 또한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손해보기 때문에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영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 어떤 친구가 그랬냐? 여기 보면 1도 그랬습니다. 자, 1도 다른 친구들이 2서부터 9까지 그 많은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자기에게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친구가 되어졌을까요? 1과 0이 친구가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1과 0이 친구가 되어졌는데 이 1과 0이 친구가 되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1과 0이 친구가 되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숫자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되어졌어요. 자, 0과 1이 합쳐지니까 10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머지 친구들이 부러운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2도 친구가 되자고 4도 친구가 되자고 7도 8도 9도 모든 친구들이 1과 0이 하나 되어지니까 10 이 친구에게 와서 친구가 되자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작고 미약한 존재였었던 1과 0이 어떻게 해요? 함께 뭉쳐서 합하니까 뭐가 되어졌어요? 10이라는 엄청난 수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이나 0이나 분명히 8과 9보다는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질 때 10이라는 확실한 숫자가 되어졌고 그 모든 숫자보다 우월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있을 때 덩그러니 혼자 있다면 혼자 앉아 있다면 얼마나 슬프게 생각되어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쓸쓸하고 외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더욱더 느끼게 되어져요. 벌써 목장이 모이지 못한 지가 꽤 됐죠. 이 목장 안에서도 함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맙고 소중한 감사한 존재라면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귀히 여겨야 할까요?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더불어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곁에 누가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합니다. 서로 감사하고 소중하여 서로 세워줘야 하고 또 감사하여 기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함께함이 좋은 것입니다. 좋은 동역자, 협력자가 함께 살아가는 것,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기쁨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하면 어려움을 이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함이 또한 유익인 것은 우리에게 난관과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이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혼자 있다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일이라도 여럿이 함께하면 어렵고 힘든 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능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네팔의 선교사 한 분이 보고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네팔에도 코로나19가 들어오면서 그 선교사님 보고할 시절에 네팔에 코로나19 확진자로 사망자가 13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3명이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이 13명이 죽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네팔 나라에서 나라를 봉쇄했어요. 그리고 지역도 봉쇄했습니다. 자,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빠지고요. 그로 인하여 염려와 걱정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더 참혹해요. 그것 때문에,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자살했던 사람들이 875명이나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진자가 13명이 죽었는데 그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문제로 인하여서 자살한 사람들이 875명이나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진짜 문제의 원인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이 요즘 이런 일들 아닙니까? 코로나19보다 더 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염려와 걱정으로 다가오진 않는지요.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어요. 함께 동역할 수도 없고 기도도 위로도 격려도 용기도 주지 못해요. 자칫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이때를 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때 세 겹줄로 하나 되어진다. 나와 너,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번 넘어지지만 다시 8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들은 넘어지지만 영원히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 손을 붙들고 계심이다라고 시편 37편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용기 있게 해주고 다시금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힘을 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목장에서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이 매일 여러분들이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오늘날 목공소에서 연장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망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그 연장들이 망치에게 망치야 너는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라고 망치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망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해요. 그래, 내가 떠나면 톱도 떠나야 돼. 왜 그러냐면 톱은 무엇이든지 사정없이
잘라버려.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톱이 또 대꾸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대패도 떠나야 돼. 대패는 항상 남이 깊은 속도 모르고 겉만 보고 깎아내리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대표가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난다면 그 모든 것을 재는 자도 떠나야 돼. 항상 자기 잣대로 옳다고 모든 기준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해서 모두 작다고 모두 부족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자도 떠나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목공소 연장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나사렛 목수가 드디어 들어왔다고 합니다. 나사렛 목수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것을 그 모든 연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망치도 또 대패도 톱도 자도 그 모든 것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나사렛 목수는 그것으로 강대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대패, 망치, 톱, 자 모든 것 하나 버리지 않고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게는 쓰레기가 없다고 합니다. 잠언서 6장 4절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여지기 위하여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은사와 직임, 그 모든 것이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생김새도, 고향도, 우리의 성격도 다를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소중함을 아셔서 모두 한 지체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을 부르주셨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 되어지거나 우리가 소홀한다면 우리 지체 안에 쓰임받지 못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 부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수에게는 톱이나 자나 대패나 망치나 다 필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여러분 올바른 물건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주님은 그 어떤 사람도 하찮은 사람이 없거나 또 버리지 않습니다. 모두 다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유다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과 승천을 위해서 구속사에 그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됨의 본질이요 본분입니다. 성도가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하면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함께하면 세 겹줄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라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지체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로 세워지고 기쁨 있고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단하며 말씀을 들었던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여 품어주며 위로해 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새로운 기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줄은 끊어집니다. 그렇지만 세 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한 사람이만 피하지만 하나님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할 때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리는 일어나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하며 나갈 줄 믿사오니 주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키시고 감사하여 주정예물과 11조와 선교, 건축 또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구제 또한 각양의 목적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 더 많은 것과 존귀한 것으로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성도님들 있는 줄 압니다. 더 많은 것으로 존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정과 또한 직장과 그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자녀 손들이의 진로와 헌사와 또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출타한 성도도 해나가는 가정들 또한 하나님 군문에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며 영혼을 품고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일으키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놀라운 은총이 오늘 주님과 함께 세움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